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을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은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자신들을 압제한 자들을 오히려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얻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압제하고 고초를 겪게 만든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십니다.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억압한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지만 결국 바벨론의 세력은 무너지고 온 땅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실 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기뻐하고 스올도 놀라 소동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벌하시되 계속되는 고통으로 다스리십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곳 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지만 한계에 다다를 때가 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자신은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억압과 압박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비상구를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긴 인생의 터널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 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더더욱 불의한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통해 내 자신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삶을 들여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바라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교만은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은 새벽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이는 당시 하늘에 닿는 큰 권세와 위엄을 소유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비유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계명성은 새벽 미명에 가장 밝게 빛나지만 동이 트게 되면 그 빛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바벨론 왕의 위엄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까지 도달하여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선언했던 바벨론 왕이 스올 곧 땅 밑 구덩이에서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만 믿고 교만하게 살았던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멸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교만한 자의 끝은 수치와 비참함만 남을 뿐입니다. 교만이 나쁜 이유는 교만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내 자신의 존재감이 더 높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교만과 욕망은 스스로를 심판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멸망과 파멸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여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에서 2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허무한 결과만 남기게 됩니다. 바벨론의 비참함은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지고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의 시체더미 밑에 깔리고 사람들의 구덩이 밑바닥으로 시체를 던져 사람들이 짓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왕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꺾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는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바벨론의 역사의 끝을 내어버립니다. 결국 바벨론 땅을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오는 이 땅을 쓸어버리신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인정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 그리고 영광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진리 안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높아지려는 교만의 유혹과 자기 영광의 유혹들을 버리고 지극히 낮은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